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살며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고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온전히 전도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기를 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가정이 인가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결정들이 주의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결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이진용 군과 김동영 군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하여 드린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은식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또 원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 회복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또 하나님 수술을 예정 중이며 아버지 또한 병원 치료에 예정 중이신 하나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피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마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등장의 이야기는 아합 왕조의 시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전에 역대 왕들보다 더 악해졌다. 그리고 바알 신상을 사마리아에 세우고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 신을 섬기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서 너와 같이 열심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천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있는 자는
7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적 분위기가 전부 바알을 섬기는 곳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은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래요. 그리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 하늘에서요 비가 내리도록 도와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산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하여 아뢰어 드리고 가뭄이 오면 하나님 비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로 향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원흉이 누구라고요? 아합이요. 또 그 원흉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합 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에 많이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야,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셨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라는 부강하고요 풍요하고요 먹을 것은 차고 넘칩니다. 아합 왕의 귀에 이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어요? 이때 엘리야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정신 나간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가 보다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바알 신을 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신의 말을 들어줄지 들어주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왕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담대히 외치라 하니 외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냥 가라 하니 갔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요 상황을 볼게요.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요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숨으라고 그랬다고요?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어디에 숨으라고요? 그릿 시냇가. 이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릿 시냇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 가시거나 오늘 하루 중에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그릿 시냇가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실천이에요. 실천. 그러니까 시내예요. 이 실천에서 너는 숨어서 그 물을 먹으라. 다시요. 뭐를 먹으라고요? 그린 시냇가의 물을 먹으라.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주리라 하셨어요. 자, 엘리야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린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을 먹고 마시며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삼아 그 시냇가에서 어느 정도의 삶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합 왕에게 어떠한 경고가 갔을까요? 자, 앞서 바알은요 농사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비를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바알 신에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바알 신상을 깎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가정에다 놓고 밭에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산업의 주인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산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멈추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리라. 저희들이 지난주에 환경의 날 해가지고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사람이 잘못했더니 자연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것과 같아요. 농사가 안 돼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요 대가뭄입니다. 대가뭄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가뭄 든 거 인식되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농사 짓는 분만 알아요. 어저께 비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비가 왔는데요, 흙이 요만큼밖에 안 젖었어요. 땅 파보신 거예요. 어제 온 비로는요, 이 비가 땅속 깊이 안 들어간 거예요. 더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흠뻑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근데 우리는 가뭄이라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천 관리를 잘했고요, 용수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깊이 땅을 파면은요, 지하수도 나와서요, 스프링쿨러 같은 거 돌려서 물도 주는데 그렇게 큰 부족함이 없어요. 이 시대에 비가 안 오면은요, 왕의 고민입니다. 식수가 없어요.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온다고 해보세요. 이거는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동안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고난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7,000명도 고난을 같이 당했을까요? 우리는 이 7,000명을 빼놔요. 빼놓는다고요. 그런데 그 가뭄에 포함되어진 사람은 7,000명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는 여호와는 신이 아니고 바알이 참신이라고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의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도 가뭄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적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는 그 시냇가에 가서 그 그물을 마시며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게 하리라. 그린 시냇가의 기적은요, 어떤 기적이냐면 일용할 양식의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라고요? 일용할 양식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버려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 가뭄에 속해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부어주신과 같이 그 7,000명이 같은 해 같은 공간에 가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더 풍요롭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위기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마치고요, 지금 부흥회를 이어서 주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간에는 모세에 대해서 봤어요. 이번 주간은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경제 위기가 온대잖아요. 주방에서요, 지난주에 기름을 사러 가셨대요. 식용유요. 2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한 분에게 하나밖에 안 팝니다 그랬대요. 지금 식용유 파는 것도요,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요, 성도님들 들어 아시는 것처럼 마트에 분유가 없대요. 기름값은요, 우리 휘발유 값이요, 청정부지로 올라가서 2,000원이 넘어버렸어요. 이 2,000원이 넘은 거요, 세금을 감면해 줬는데도 2,000원이 넘은 거예요. 은행 이율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로 12%까지 올라가나 할 정도까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시대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